우리 성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강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난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소문으로 찾아뵀는데요.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들린 소문이라는 이 부분, 강의 한 1페이지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처음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렸을까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나라 또는 제국의 개념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처음 선포하셨을 때 그들에겐 하나의 또 다른 나라의 소문으로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보아서 제가 이번 2강 강의 제목을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난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소문으로 잡았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들린 소문 그 첫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이 주로 고백하고 따르던 예수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다. 이것이 지난주 1강의 결론부였습니다. 즉 첫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전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요. 예수가 선포한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는요. 나라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그 바실레이아가 의미하는 것은요. 영토도 또 국민도 아닌 주권 개념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로마 제국 안에서 새로운 주권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 주권의 주체가 누구냐? 국민도 아니고 또 로마의 황제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 예수가 전한 이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는 이 헬라어 이 용어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 나라가 바로 바실레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빈칸 한번 써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질서이고요. 하나님 나라 시민은요, 그래서 이 통치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는 로마 아래에 새로운 법이 세워졌고 새로운 왕이 오셨다라는 뜻인데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 쇠약해질 무렵 빈칸에 이사야라고 써주시겠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대가 BC 740년에서 680년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 추정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사역했던 당시에 왕들의 그 역사를 추정했을 때 이 정도 연대이지 않을까라고 구약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이고 또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했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일러주우래요. 마음에 근심하는 자는 국력이 점점 쇠락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인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국력이 쇠락해지는 걸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사야와 같이 주 앞에 깨어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망국의 기운이 점점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신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예수가 단순히 인간의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 본질, 즉 본질이 동일한 존재다라는 것이 또 이 이사야서 35장 4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겠대요.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며 이 부분 밑줄 한번 그어주실까요? 바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국가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군사적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게 된 겁니다.
너희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때에 즉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오면, 즉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된대요. 5절은 별표 한번 쳐주실까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은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일으켜 본 적 없는, 구약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해서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만 행한 기적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35장 5절에 시각장애인의 회복 또는 치유 사건은 메시아 특별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눈이 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가 바로 이사야 35장 5절인 겁니다. 6절,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뛴대요. 중풍병 환자들이 예수 앞에 왔을 때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의 치유로 인하여서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 그것이 다 이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메시아 표적인 거죠. 그럼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 이 말씀 품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시대보다 훨씬 더 이 기다림은 오래됩니다. 680년 또는 740년으로 잡아보아도 6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은 예수가 오실 때까지 계속 식민지로 삽니다. 그들을 다스리던 국가는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거든요. 그게 이제 BC 722년경인데 아수르한테 나라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제로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 또는 또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의 강제 혼혈로 인해서 생겨난 민족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을 이스라엘이 굉장히 배척하고 비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뭐냐면 그들 내면에 지우고 싶은 역사가 그냥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계속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남유다 왕국으로 봤을 때도 이 나라 잃은 역사는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BC 586년 또는 587년 그때 함락되고요. 그 다음에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한테 또 이스라엘은 함락되고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제국, 그리고 나서 로마. 약 600년 또는 700년 가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늘 나라가 빼앗겼을 때 메시아는 과연 언제 오느냐라는 마음의 궁금증 또는 의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페이지 보실까요? 바로 이러한 것이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한번 빈칸에 써주시겠어요?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처음에 들려왔을 때 이들의 마음에 메시아가 어쩌면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박스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가 태어난 그 고향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베들레헴인데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일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이끌었던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사람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당신을 가리켜서 당신이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을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빵집이거든요.
빵집에 태어난 생명의 빵이다 라는 것,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뿐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저 인물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수 있는 영웅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가 메시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빈칸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시각장애인 치유라고. 두 번째 빈칸은 시각장애인 치유입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 치유 사건인데, 그 바디메오가 이제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뜻인데, 디메오의 아들의 눈이 떠졌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과연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사야서 35장 5절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는가?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훼 신앙, 즉 여호와 신앙은 대를 이어서 생명처럼 전수되는 신앙이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700년간의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시대적 정황으로 봤을 때 특별히 이 이사야서 35장만큼은 아마도 분명하게 전수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수가 시각장애인을 치유시켰을 때 사람들은 메시아의 때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3번은요. 예수는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12제자이고 두 번째 빈칸은 무너진 12지파. 그래서 두 번째 빈칸은 12지파입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은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개념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12를 불러 모아서 메시아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레는 거죠. 예수가 무너진 12지파를 세우는 게 아닌가라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12지파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그 빈칸은요. 야곱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 또는 이스라엘을 연상케 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훗날에 12지파를 이루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예수라는 존재는 새로운 이스라엘, 또 무너진 12지파를 새롭게 세우는 메시아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 빈칸에 한번 써주실까요?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것은 해석적인 상상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 그냥 하늘이 열렸다라고 상상할 수 있고요. 요단강은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예수는 헬라식 발음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어적인 발음이고요. 예수스 또는 뭐 예수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예수를 히브리어로 발음하자면 예슈아, 뭐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이렇게 발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구약의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위임받고 나서 제일 먼저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이 여호수아, 즉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자 마치 하늘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이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또 다른 구원 사역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생각나게 되는 거죠. 아,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자꾸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메시아 기적은요,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가 다 잡아줬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인데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당시 요한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굉장히 금욕적이었고요. 아주 절제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하지 않고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예수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냐라고 여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의 선생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다리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있는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이 근거를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줬고, 흔들리는 요한의 믿음을 붙잡아 줬던 거죠. 3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근데 세례 요한의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마치 문학적인 복선같이 유대인들도 예수의 메시아됨, 예수의 그리스도 또는 예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걸 예고해 주는데요.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을까? 그 예수를 믿기 힘든 이유 세 번째 줄 빈칸에 한번 채워주시겠어요? 군사적 메시아.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던 것은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또는 여호수아와 같은 군사적 능력이 탁월해서 영웅의 역사를 일으켜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 그 국가적인 원수들이 아니고요, 우리 인류의 근원적 원수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즉 예수가 싸우려고 했던 대상은요, 로마 황제 또는 로마의 군사들이 아니고 죽음이었다라는 것.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떻게 해석되느냐? 바로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아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존재라고, 그렇게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두지 마시오. 그를 죽인 그날에 그를 묻어 주시오. 누구든지, 여기서부터 한번 밑줄 그으실까요?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명패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 조롱의 문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실패한 메시아 운동 주동자로 보였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특별히 부활의 소문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 사람들의 눈에 예수가 이렇게 비춰지게 될 것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가 높이 들릴 것이다. 그를 보고 여러 사람이 놀랐다. 매맞고 피 흘림으로 그의 얼굴과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매맞고 피 흘리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된다라는 것. 또 하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은요 더 구체적입니다. 제가 그냥 볼드체만 읽어드릴게요. 2절에 있는 내용. 그에게는 아름다움이 없었대요.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까 형편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라는 거. 왕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인데 왕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 3절, 볼드체가 아니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요, 멸시도 받고요,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 아무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4페이지.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고통당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저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열려진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7절. 그는 매를 받고 고난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9절.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누가 증언해 주냐면 예수의 십자가 운명을 마지막까지 확인했던 로마의 장교가 그는 정말로 의인이었다라는 말을 남기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악한 일 한 적 없고요. 9절. 거짓말도 한 적 없고요.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지만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이거는 요한복음 말미에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10절.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군사적 메시아가 아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 5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의 대규모 회심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빈칸은요. 3,000명 회심했어요. 두 번째 빈칸은 5,000명이 회심했고요. 그래서 이 대규모 회심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되느냐? 빈칸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5,000명 밑에 있는 빈칸, 예수 도시로 바뀝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예수를 십자가형을 받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도시였는데 예수 도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 이 복음이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은 유대인으로 흘러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방 땅끝까지 복음 흘러가는 것,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 부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고 써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6페이지는 바다와 육지로 복음이 계속 흘러가는 내용들을 제가 써드렸습니다. 7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에 비해 하나님 나라가 너무도 작은 겨자씨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씨 같은 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점차 성장해서 새들이 깃드는 큰 가지를 내는 그 성장을 결국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한테만 가르쳐줘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 앞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남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비전은 예루살렘의 첫 전도자들인 이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소문을 넘어 역사로 드러난 사실, 이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7페이지 하반부에 이 빈칸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소문을 넘어서 사실이었음을 전해준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은 점점점이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메신저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게 아니고 메시지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복음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현재 진행형,
복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가 꿈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온라인 DBS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정말로 충만한 날 되시고요. 과제 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 과제 성실하게 해주셔서 오프라인 DBS 못지않게 그 현장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주차 강의 마치겠습니다.